시간에 되었습니다. 화요일날 찬양대 주어의 말씀 묵상기도 하시므로 10월 셋째 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이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눈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시작된 7월은 교회 속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폭염과 장마 가운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우리 주
본문 66번, 10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거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회당과 춤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고기를 찬양하며 영혼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기하사 성령님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사람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에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그릇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33장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화해로 바꾸시는 대결단을 내리시는데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랑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록 곧 홍수가 있었지만 우리를 지난밤에도 안정케 하시고 주일 아침에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하고 성실한 성도들의 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눈물 많은 죄인들을 중보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을 바치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배신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연락을 잃게 하시는 주님의 용납함과 너그러움과 동정과 자비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성원학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서로를 잘 돌보는 목양의 능력을 조금씩 발휘되게 하시고 이들이 주의 일을 위해 특감을 받고 거룩한 건축과 발빠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을 응원하는 선교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잘 되게 하는 인재들을 양육하는 제대하신 학교의 계획신학을 후원하는 일과 작은 일이지만 즐겁게 헌신하는 차량 구입과 승리의 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잘되게 하시며 저변이 확대되게 하시고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옵소서.
이를 위해 뜻을 둔 성도들이 잘 되도록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11조와 이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의 노예의 선교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흔들어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지속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각종 교단 여름 수련 행사에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재신교단의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를 이어 세상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출할 우리의 지혜로운 후손들이 재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길러주시고 교회 속에서 더욱 큰 역량이 커가고 그 봉사가 이들의 삶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시고 이들의 앞길이 크게 열리도록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만드는 찬양의 하모니와 그것을 감동 있게 하는 반주자들의 노고와 성실함으로 아침부터 봉사했던 예배인들과 식사를 준비하는 여전도의 오늘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56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나 시가로 대자를 이미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장로 연하게 식사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맞다 합니다. 이 정기는 나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다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담대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방차됐다는 지천장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그는 일체의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 이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소를 올렸고 그의 정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 높이세 그 말씀을
같기도 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홍수의 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앞에 화분이 굉장히 오래가네요. 이 김순애 권사님이 장수하셔서 꽃도 오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앞에 있는 꽃이 핀 식물들도 예쁘고, 또 옆에 나무 두 그루, 다 우리 송사모가 풀파리, 당근 이렇게 싸게 나오면 가서 사고 온 나무들인데 잘 자라네요. 그래서 아래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탁월한 독특한 제사장이고, 또 유다 자손이고,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다른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단열에 있는 자,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그 아브라함 때 독특한 제사장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시편에도 나오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3절까지만 오늘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일반적인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 후반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반적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 비교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잘 알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직무의 일들이 어떻게 참 제정되었는가, 이런 구약의 제사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히브리서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인간 제사장은 불안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런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자기 백성에 보내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속한 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의미라고 했죠. 대제사장의 조건은 첫째,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력을 받아야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맡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특별히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제사 직분을 위해서 임명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의 직분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그는 또한 동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형편을 동정할 수 있는 자, 공감할 수 있는 자, 분담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절에 나오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묵사하고 이렇게 자를 능히 운항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너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은 동정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동정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이런 점에서 탁월해야 그 사람을 대언하고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죄에 둔감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재판관 앞에서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뭐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 간다든지 검사에게 간다든지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더 크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처럼 속속히 알아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측면에서 이 관찰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들의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라고 할 때 예물과 상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면서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약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불완전하면서 또 그 사람 자신이 불안을 야기해 버립니다. 목사가 완벽하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권사님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불안을 야기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편에도 단단히 속해 있고 하나님 편에도 속해 있으면서 완벽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볼 때 이런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모방할 수는 없죠. 완전히. 왜? 한 번에 큰 능력으로 일을 이루신 그러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제사장이 오늘날 목표와 목양과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유사하다,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가 되고 또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예전과 의식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함 앞에서 추한 제일을 대신해서 하는데 그 자신도 제일이 위해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올 때 정결한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한 이 일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꼭 남의 이것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조와 언약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죄를 위한 속죄를 표현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구현하는 역할, 그것이 의식을 인도하는 또 예전을 진내하는 자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겠죠. 대체장관 도도하고 고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 가운데 형제 가운데 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버지와 같이 그 백성을 잘 지도할 것을 우리에게 참 제사장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곁에 있으면서 다리 개념을 그들의 경험 속 현실로 만들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대신하는 이 목양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1940년에 그 독일 군에 사로잡힌 한 영국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존 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용소에 전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온 그 수용소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되겠다. 자기도 같이 잡혀있지만 어떤 참 성직자로서의 큰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기 쉬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양실조에 걸리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던 그런 것을 기록했던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함과 어려움을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최악의 경험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참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또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수용소에 같이 있었던 한 오스트리아 병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톰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책임 막사로서 그 독일군에 의해서 그렇게 택하여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독일 사람들에게 그 막사의 형편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또 그의 그 동족들 오스트리아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상적인 자유와 또 여러 가지 감옥의 형편에서의 그것을 잘 돌보아주는 그런 기대를 그에게 참 하게 됩니다. 그럼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런 참 와중에서 일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그죠? 어떤 그 막사에 더럽고 또 정리가 되지 않고 소요가 있으면 이 책임을 맡은 자에게 추궁을 하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또 그 자기 동족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참 기대하면서 왜 우리가 어렵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놓는 일을 또 그 사람에게 하겠죠. 이러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 또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너무도 잘 수행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양편을 잘 대하여 중간에서 일처리를 깔끔하게 했던 어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신 분이시죠.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고 만약에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러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원리적인 일이다. 그 언약 가운데 한편의 사람들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2절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지식이 많지 않다. 또 혹은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그런 거죠. 정보와 지능이 부족해서 알지 못한다. 관심이 없어서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 이런 건 다 무식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리 해서도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무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라는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죠?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죠. 미혹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다. 길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진리, 도덕이나 또 참 진리에 대해서 자꾸 방황하면서 헛된 길로 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미혹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의 미혹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탄의 미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용꽃 예뱀 사탄 또 이를 잡아서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가두고 잠시 풀려날 거예요. 그때 성도를 미혹하게 되겠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이 악한 자들, 악한 목회자들, 악한 그 사도들,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 그리고 무슨 어떤 편지 같은 것을 왜곡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거짓된 것, 또 거짓된 표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써 자기들이 어려운 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이런 자들이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들이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의와 비진리를 좋아하고 용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번 자리에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별 차이 없이 믿게 하는 것과 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차이고요. 또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 있는 반면에 버림받은 그런 자들은 그냥 그들의 죄에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런 죄에 허용하도록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조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은혜로서 거룩하게 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혹되기 쉽고 또 정말 참 무식한 이런 자들을 여기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자. 제사장과 사람들은 죄를 참 나누어 가죠. 그래서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연약에 휩싸여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절에서 여러분 자기의 또 연약에 휩싸여서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자하게 도움에 섬기시. 그래서 형제 가운데서 그들을 택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어떤 혹독한 심판을 내리고 싶고요. 더 그들을 참 나쁘게 하고 싶고 또 견딜 수 없는 짐을 그들에게 짊어지고 하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요. 왜?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저들은 왜 들어올까 하면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정죄를, 그리고 지나친 욕을 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저들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바로 나의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 재판관의 역할도 하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 유튜브를 듣다가 유동규라고 하는 그 사람, 대장동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도 공범이었지만은 그 재판을 받고 또 검사에게 가서 그 어떤 이 추궁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너무도 힘들고 모든 것이 내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지고 내가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재판장 앞에서 조금만 잘못만 얘기해도 재판장이 왜 그 거짓말을 하느냐, 왜 위증을 하느냐,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추궁하면서 참 고통을 받았고 스트레스가 정말 갈 곳이 못 된다, 감옥은 또 갈 곳이 못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신이 되려는 그러한 것이 인간을 더욱 타락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발가벗게 되었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때 그건 정당하고 합당하고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 가운데 가장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가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상처 주는 말이나 또 약하고 병들고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합업적으로 되시고 계속적으로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속건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또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른 정도를 여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오직 사람만을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또 향기로운 제물을 할 때 그 향기는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는 그런 향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른 동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십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과 너무도 다른 그런 참 우리 예수님이시다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로서 잘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신방을 하면서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예 성경 공부가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퀴즈 문제를 제가 내면 우리 신방대원들 또 신방받는 사람이 마칩니다. 왜 그 문제를 냈느냐? 이 성순자 집사님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얼마나 참 많이 잘하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냈는데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알고는 있지만 금방금방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아주 노골적으로 줍니다. 첫사람은 하고 오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나오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배 해봐야 안 나옵니다. 배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참 나이가 들면 우리의 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미혹되는 그런 자들이죠. 인자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리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믿음을 그 갈 때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동을 하니까 또 비가 멈추더라고요. 희한한데 차가 출발하는 비가 내리고 또 차를 타려고 그러면 비가 적게 오고 안 오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는데 별로 적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은혜를 참 얻었습니다. 이 절묘하게 그렇게 참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신방대원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서문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참 섬길만 하다 택함을 받은 그런 직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섬길만 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교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5자 하시면서 준비한 문제를 하나님 나의 영혼
점심 식사가 한번 선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건축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헌신예배 일정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12월달에 있을 구역장 헌신예배 이때까지 전도에 힘쓰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방 중입니다. 일정 이인정 원사님, 박세현 집사님, 홍명수 안수집사님, 다음에 3구역, 1구역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건설에 원래 있겠고요. 청년대학교 주요 찬양예배이고 전국 청년대학교 수련회 각기관 원래 제네바 신대원 제2학기 개강 감사예배 등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목도 올라오셨는데 이모를 기쁘게 바라주옵소서. 11조와 성결부가 건축원금, 신학교 후원금, 차량헌금, 기업선교원금 모든 이 상대국의 영어를 따지지 않으시는 원로 목사님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복을 주시옵소서. 김병재 안수 집사님의 11조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 또 기업선교원금, 신학교 후원, 차량헌금 모든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것을 떼어내는 큰 아픔을 동반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참 주신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정말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여 쓴 것을 드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집사님의 앞날을 밝혀 주옵소서. 박영만 권사님의 11조와 건축원금과 신학교 후원금과 선교원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삶에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함께 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의 11조와 차량헌금과 선교헌금과 신학교 후원과 건축헌금을 받으시고 나날이 주님 앞에 참 충성되기라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성김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거룩한 그릇으로 받으시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부역헌금과 또 여러가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우리 윤원숙 집사님 또 김덕순 권사님 모든 분들의 예물을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이들과 함께 늘 함께 하옵시니 참 인명으로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1절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상의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완벽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의 역할과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머리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